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20절부터 24절까지 읽었죠. 짧은 5절 사이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5절 사이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6번. 그 정도로 주님께서 지금 기쁨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기쁨이 우리 인생에 왜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16절로 가보시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 16절부터인데요. 주님께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16절 보면 좀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자,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아마 그 당시 주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고 우리는 성경 전체 계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 부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림까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 그죠? 자,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알지만 자,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요,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을 때고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도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알쏭달쏭하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뭔가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의미와 그 뜻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때로는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내가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다 성경은 짝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떤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또 어떤 구절에 보면 행위가 중요한 거를 또 말씀하는 본문들도 또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좀 당황할 때가 있죠. 성경이 왜 서로 모순되는 걸 이야기하지?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맥 속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같은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자, 스크린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24절입니다. 사람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요. 또 여기 또 믿음으로만은 아니래요. 26절에 가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충돌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아까 로마서의 바울이 하는 말이 맞아요?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또 여기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서로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위가 조건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데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자, 그러나 야고보는, 자, 그러면 그 구원받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다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자기가 믿는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행위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정말 이웃을 내 몸대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멀었습니다. 가려면 멀었어요. 그 행위를 보고 우리의 구원 여부를 판단한다면, 결정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인격을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인격이 여러분 변화된다면 얼마나 변화되시겠어요? 그죠? 그 변화된 인격의 모습을 보고 천국 올자 안 올자를 하나님께서 가리신다면 우리 인격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들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격에다가 우리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뭘 보시겠다고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그죠?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적당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미대 들어가려면 여러분 미대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안 보잖아요. 미대 들어가는데 피아노 치는 거 봅니까? 안 보죠. 운동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뭐 깜짝 죽여들 정도로 그림 하나 잘 그리면요, 그거 보고 그 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준 저런 자격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보겠다. 뭘 보신다고요? 우리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딱 한 가지 보고 그 믿음 있으면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자녀로 받아주겠다는 약속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정말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믿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합격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뭘 말하냐면,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를, 진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면 그 인격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내가 뭘 믿는다가 아니라 요한은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걸 믿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세요.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고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성령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세요.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낳아주시기 때문에 영의 눈이 생기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나요? 성령님이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들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령님은 양자 삼는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아가기 위해서, 자녀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그 통치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내 감정과 내 환경과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령의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일상이 그렇게 사는 삶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선택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마귀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마귀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게 마귀의 다스림이고 마귀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성령의 생각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이건요 전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생각을 붙잡고 그 순간에 질투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분노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요 나를 마귀 지배 아래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내 삶을 다스립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을 다스리고, 그렇죠? 마귀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평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붙드시면 안 돼요. 붙드시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영향을 미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면 내 인격과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시고 내가 그 통치 아래 들어가면 내 삶 가운데 빛 대신 의로우신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막을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근데 교회 다닌 지 5년 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성품이 변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요만한 죄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능력.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왜 안 끊어져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 앉았다 가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분이 보고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순간순간 마귀의 생각, 육신의 정욕적인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걸 거부하고 내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죠? 그분이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붙들고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볼 때 요만한 죄도 안 끊어지고 내 인격에 도대체 절제가 없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주일날에 와서 성경 보는 게 다고 여러분, 그러면 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얘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종교 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 속에 뭔가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결과로서의 행함인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전혀 이런 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이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눈물 뿌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트는 거예요. 그게 그 방향 전환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죠. 구원받은 거 아니죠. 단지 그 방향을 더 빠르게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잘 가고 싶은 그 탐욕과 욕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제자들이 느꼈던 이런 당혹감이나 의아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해요. 완벽합니다. 언젠가는 깨달아집니다. 언젠가는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다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내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의 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령이, 계시를 저자이신 성령이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는 성경도 없고 성령도 받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벌써 듣고 아시죠? 그래서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자, 오늘 이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죽으면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들은 애통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부활하게 되면 너희 근심이 그때 기쁨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자, 20절 후반부로 다시 갑니다. 20절 후반부에 가보면 주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내가 죽으면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언제요? 부활의 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잠시 후면 제자들이 근심할 거예요. 막 두려워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될 텐데, 자, 그들의 근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럼 그건 뭐죠? 그도 인간이고 그도 한 죄인이었구나. 그러면 뭐예요? 결국 예수는 메시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잖아요.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껏 다 버리고 인생을 다 걸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러면 그 예수는 한 죄인이에요. 그럼 그 예수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는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잘못 알고 인생을 걸고 부모까지 버리고 쫓은 자기들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가 제자들이 왜 기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기쁨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서 기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란 말씀이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것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죠?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그게 맞구나. 구약의 예언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 기쁨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십자가가 처음엔 근심이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너에게 진짜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가보세요.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인의 해산을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누구 때문에 받는 고통이죠? 아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그 아기를 낳느라고 산통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또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는 여러분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근심이었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가 기쁨이 된 것처럼 이 아이가, 그죠? 이 아이를 낳는 것이 근심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이게 그 여인의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이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이거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우리 삶에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의 염려, 걱정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 근심되는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히브리서를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자,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그랬어요. 아들아. 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아 이러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입양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아마 바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두시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신분은 바뀌었지만 내 존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러분,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성격이 모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시기 전에 그냥 데려가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시기 전에 그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연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런 연단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이후에 오는 연단과 고난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아니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연단들이 있다고요. 어떨 때는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건 마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굉장히 사귀기 힘든 사람을 옆에 붙이기도 하세요. 아내로, 남편으로. 왜요?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난 데를 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아내, 남편의 모난 점이 여러분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혼해놓고 왜 미워해요? 연애할 땐 좋아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때는 그게 좋아서 나한테 없는 게 좋아서 그래서 결혼해놓고 살다 보니까 나랑 다르니까 또 불편해서 미워하고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지 저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이 고난으로 보이고 시련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만드시려고 훈련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녀니까. 자녀다워져 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게 기쁨이에요. 목적이 있는 시련이니까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러면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닌 옆에 이웃집 옆집에 여러분 간섭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럼 뭐하러 간섭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아닌데 뭐하러 붙들고 훈련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힘드세요. 그거 붙잡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훈련하시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또 붙드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맺힌다고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대요. 원어 뜻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의로운 주의 백성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훈련도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면 사병 훈련이 다르고 장교 훈련이 다릅니다. 육군 사관학교 가서 받는 훈련이 달라요. 여러분 훈련이 셀수록 하나님의 기대가 크신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시고 잘 견디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평화로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기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1장 2절도 볼게요. 스크린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뭐로 생각하라고요? 기쁨으로요. 지금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3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력을 가지고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훈련 끝에 성숙한 사람이 돼서 나올 거다 네가. 그죠?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계시죠? 네. 저도 저희 집 애들이 많이 달라졌대요. 아빠가 많이 달라졌대. 어제 어린이날인데 그 얘기 하더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열정은 있는데 막 인격이 부족해서 받는 또 그런 시련들도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렇지만 성숙해도 받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포괄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박해와 모욕 그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야. 네가 지금 부족해서 받는 연단이 있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내 소원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게 주님의 소원인데, 자,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항상 기뻐하려면 여러분, 우리 시야를 좀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는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삶의 첫 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에 불과해요. 서론입니다, 서론. 본론이 아니에요. 본론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본론을 위한 서론이에요. 지금 서론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신 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명 속에 우리 훈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명은 왜 주실까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아서 주시는 겁니까? 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장애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없어도 저희 교회 잘 됩니다. 저 없어도 잘 됩니다. 그렇죠? 목사로 세우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상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셔도 되지만, 아니,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니, 근데 나 때문에 장애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시키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자녀 만들어 가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분 주실 때, 드릴 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분 줄 때 목사다워서 주는 게 아니라, 목사 아니면 그것도 안 되니까 목사 자리 시켜놓고, 저거 목사 안 시키면 새벽 예배도 안 할 테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또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요. 진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저 목사 아니면 새벽 예배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축복이죠, 축복.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은 그 사명 주시고, 그것도 완수하게 하시고, 하면 또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천국을 이어받을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 요 시련이 다르게 이해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시야를 저 영혼까지 넓히게 되면 우리는 한결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근심조차도, 아하, 이것도 기쁨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잠깐 힘들게 하시는 거구나. 자,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럴 때 또 활짝 또 위로하시고 우리 함께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 삶에 와 있는 그 근심과 걱정거리조차도 종국에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근데 그때 자꾸, 여러분, 이거 훈련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감정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감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나를 일리 두시면 안 되고, 죄, 옛사람에 그 감정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 감정이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 스스로가 마귀 통치 밑으로 자꾸 감정으로 나는 안 돼, 그리고 염려하기로 결단하고 근심을 그냥 내천자 그리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팔을 비틀어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그래서 우리 인격이,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성령을 따라 살고, 아, 내가 속아 사는구나, 내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그런 넘어짐을 반복하다가 조금씩 성령에 이끌려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속도가 붙으셔야 돼요. 가속도가 붙여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먼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마귀의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감정 이제 거기 이끌려가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 뭡니까?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이런 걸 다 주시는 거야. 이게 우리를 자녀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셔야 돼요.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나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녀인, 미물도 그런데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사는데, 우리 가운데 오는 문제나 걱정거리가 그냥 오는 거겠어요? 그냥 오는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조차도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이걸 알고 여기고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드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은 그것조차도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우리 선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받는 마음의 모든 상처 하나도 허비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근심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중 그날에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이 훈련 기간을 잘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에 오는 근심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찔러도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마귀도 가요. 재미없어요. 콕 찔르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사람 돼야 되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4절 이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원문은 이게 더 강조해요. 너희 기쁨이 더 충만하리라. 점점 더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기쁨을 주려고. 여러분, 자식한테 왜 주세요? 그렇죠? 왜 주세요? 자식이 기뻐하는 거 볼 때 기쁘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리라. 자, 그런데 24절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잖아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너희 근심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정도가 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수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돼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은행에 예금이 하나도 없어요. 자, 돈이 없는데 은행 가서 나 돈 좀 주시오 그러면 은행이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예금 없는데 돈 주는 은행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런데 내 이름으로 예치된 은행에 예금이 하나도 없어도 그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예금하고 있는 사람이 써준, 미국으로 말하는 책이죠. 옛날에 우리 자기압수표 같은 거. 그거 가지고 가면 돈을 은행에서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돈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늘 지치고 힘들어요. 자,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인가?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에요. 목사한테 와서 늘 때마다 일마다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죠. 물론 기도 부탁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 부탁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동기가 문제. 동기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목사 때문에 목사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근거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은 그래도 나보다 더 영적이니까, 나는 뭐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생활도 정리되지 않은 죄도 많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서 나는 기도 못하겠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 지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이름.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또 어떨 때는 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면,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또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도 했는데 요 정도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름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분 보시고, 그죠? 그분의 부탁이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감히 주님께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첫 번째.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잘 하고 살아요.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또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냐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리라는 걸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신앙생활이 이렇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로는 응답받을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쁘게 살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잖아요.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때 내 삶에 임해 있던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지금까지 마귀 권세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이 찌들어 있고 관계에 힘들고 살림이 없는 거예요. 삶에도 없고 가정에도 없고 직장에도 없고. 내 문제입니다.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요. 범사에 감사하라요.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이제 자유를 누리겠다고 기뻐합니다. 근데 마귀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이거 반대죠. 그렇죠?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그러고 여럿 있으면 좀 혼자 있겠다고 싶고. 그러니까 전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주님도 깊이 만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나를 단련시켜가고 그 뒤에 나올 내 아름다운 인격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합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기뻐하고, 다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일이 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으니까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감정을 마귀에게 내주지 않고 이제 그 생각을 분별하면서 살기 시작한 사람. 여러분, 마귀가 뿔 달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요. 교묘하게. 그 생각을 분별하시고 물리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어떤 근심 가운데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기쁨을 누리시는, 그렇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